감사가 넘치는 언약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절기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이 절기를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절기입니다. 모두 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또 절기이기도 합니다. 안식일도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예배고요.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고 맥추감사절이라고 하지요. 또 수장절, 추수절이라고 그러지 않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표예요. 근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냐는 겁니다. 먼저 이 의미부터 알고 또 오늘 나온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는 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이죠. 세 절기를 통해 본 참 감사의 이유입니다. 유월절, 맥추절면서 동시에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또 수장절. 이 세 가지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겠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지 않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나옵니다.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날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김하라는 내용이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 지금 이집트죠.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해방받은 그 날입니다. 해방받기 전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왜 가나안 땅을 가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들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라고 느껴집니까? 풍족한 땅, 그죠?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농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땅.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웬걸요? 정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이잖아요.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이 사막이 뿐만 아니라 또 산이 대부분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 산에 뭡니까? 나무가 많은 그런 산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산이 70%예요. 또 평지도가 30%인데 이 평지에도 돌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돌로 친다, 돌이 소리 지른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왜요? 그가 전부 다 돌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불러놓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정말로 위험한 땅이에요. 아니, 오른쪽에는 말 그대로 이게 해양 민족이죠. 해적들이 많은 그런 땅이에요. 왼쪽에는 그 유명한 아라비아, 그죠? 아랍 나라가 또 버티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요, 아수르, 바벨론은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땅이에요. 그리고 남쪽에는 그 유명한 그때 당시 최대 강대국 이집트가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위에 이 바벨론은 이런 아수르 이런 나라하고 또 밑에 이 강대국 이 이집트하고 전쟁이 잘 나요. 강대국끼리. 근데 이 강대국끼리 싸우는 전쟁의 길 목표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척박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땅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됐다가 포로가 됐다가 속국이 됐다가 계속 그렇게 전쟁 가운데 휘말리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가가지고요 축복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인 사람들을 볼 때는 축복돼 보여있는 그런 배경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겠다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는 다윗과 같은 강성한 국가가 되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칠 때에는 애국을 비롯해서 각종 강대국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언약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후대에 전달하고 다른 민족에 전달해라. 그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할 수 있도록 이집트를 완전히 요셉의 밑에다가 붙여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을 놓치고 오히려 노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그대로 둘 수 없죠. 모세를 통해서 건져냅니다. 건져낼 때 그냥 건져내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놔주겠습니까? 바로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피재양, 깨구리, 파리, 그렇죠? 짐승 죽이고,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때마다 바로 왕은 자기가 잘못했다. 이스라엘 가서 제사 지내라. 그러니까 빨리 이 재앙 없애달라. 라고 얘기했지만 재앙이 없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그래요.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응답 받으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안 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이집트에서 난 식물이고 동물이고 모든 사람이고 간에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설주의 어린 양을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얼마나 발랐을까요? 어떤 사람은 문에 완전히 피칠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점만 찍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약해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너무 고통당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 애굽 땅에서 해방받았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모든 인생은요, 결국은 영원한 재앙 가운데 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분들, 또 이 어려움이 회복되었던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유월절은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는 감사, 영원한 죄 가운데서 해방받는 감사, 영원한 운명에서 해방되는 감사입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무엇인데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오늘 아침만 해도 여러분 불평, 원망했던 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님 우리 보고 의인이래요. 그게 의인의 기준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자녀의 축복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불신자한테는 운명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신, 세상 임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을 좌지우지한다니까요.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무당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에 이끌리게 만들어가요. 운명에 잡혀서 그냥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왜요? 자기 거니까.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모든 인류를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든지 세상의 사람들은요, 불신자는 좋은 일이 있든지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운명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운명이 뭡니까? 말 그대로 망하게 하는 존재가 딱 잡고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은 신분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심지어는 핍박과 환난까지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 우리를 축복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그만큼 축복받은 존재라니까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거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솔직히 우리가 믿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줬잖아요. 자,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을 교회에서는 절 지키지 않죠. 이걸 조금 다르게 지킵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부활하신 그날의 의미는 연결이 되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요, 오순절입니다.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냥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워요. 겨울에는 영하 얼어 죽어요. 그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모두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셨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 보리를 심었는데 50일 만에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보리를 심었다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감사합니까? 아이고 굶어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좀 먹을 거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농사도 짓고 좀 맛있게 먹고 살 수 있겠네. 이제 돈 좀 벌었네. 그걸 감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것을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됐다.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증인으로 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맥추 감사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곡식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어서 거두었는데 이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수장, 이제 이게 쌓아 넣는다는 얘기죠. 창고를 지어 창고에 막 쌓아 넣어요. 풍성하게 됐어요. 우리가 많이 풍성에 대해서 교회도 섬기고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우리가 좀 여유롭게 되어지고 그걸 감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은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풍성함은 비교가 안 돼요. 이미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시작하고 모든 것을 가진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니 뭐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만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단어를 처음 쓴 거는 추수감사절. 이 단어를 처음 쓴 거는 미국이 맞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수장절의 의미를 연결했을 뿐이지 단어를 썼다고 해서 그게 근원이 되는 건 아니지요. 뭐 미국이 그냥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그죠? 이 영국에서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많은 질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지었어요. 그래서 이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장절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되어진 거죠. 자, 이것이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를 인도하고 증인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되면 좋지요. 그럼 여러분 사실상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눈에 보이는 까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감사하라고 막, 그지요. 감사하면 뭐 엔돌핀이 몇 배나 더 들고 뭐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다 죽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뭐 감사하세요. 참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머리가 나쁜 건지 속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감사가 돼야지 감사가 나오지.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억지로 감사하자. 아리가또 뭐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이게 감사가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다 보면 된다고. 습관은 될 수 있는데 감사의 영향력이 안 미치죠. 물론 저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가장 몸이 건강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과학적 원리도 뭐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요, 감사해도요,
여정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게 여정이 있어요. 그 비밀을 오늘 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이 한나라는 인물이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한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감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 여정을 어떻게 거쳐가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여정, 과정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상처와 언약적 한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도요, 모든 악한 인간들은요, 상처받았어요. 상처.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상처받았어요. 상처 나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불신자 얘기입니다. 아니요, 불신자도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응답받고 성공한 사람들 전부 상처받았습니다.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상처가 나쁜 겁니까? 굳이 여러분이 상처 주면 안 돼요, 딴 사람한테. 그죠? 그건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겠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받는 이 상처가 나쁜 겁니까? 모든 불신자는 그게 운명일 수 있죠. 운명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상처는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인물은요, 제사장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때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첫째 부인이 있고, 둘째 부인이 있고, 셋째 부인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첫째, 본처가 있고, 첩이 있고, 이런데, 이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지, 첩이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한나가 한번 보니까 첫째 부인 같아요. 이 둘째 부인 보니까 이 분인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요, 아이를 잘 낳았어요. 이 한나라는 여자는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곤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남편 엘가나가 성경에 보니까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또 심지어는요, 내가 열 아이들보다 낫지 않냐. 당신이 지금 자녀가 없지만 그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오늘날 같으면 최고의 로맨스 같은 얘기인데 이때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옛날 사람은요, 자녀를 못 놓으면은 그거는 뭐 7거 제약 중에 하나라고 굉장히 무시받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전혀 없는 문화가요, 이스라엘에는 있어요. 그럼 몇 번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이가 안 가진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남편의 동생이요, 자기 형수와 결혼을 해요. 이런 문화는 세상에도 없어요. 유일한 문화예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 말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이건 유일한 문화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자녀를 놓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죽은 첫째 남편의 아들이 호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만큼 대를 잇는 거에 대해서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없다는 거는요, 그거는 굉장한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다가 이 분인난 여자가 가만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열받잖아요. 자기는 아이도 많는데 아이도 못 낳는 이 여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요, 이 한나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역동케 했다고 하는 거죠. 뭐라 표현했겠습니까? 이 애도 못 낳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욕했겠죠.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뻔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 여자는, 저 여자를 안 그러겠죠? 저 여에다 니어는, 그죠? 애가 있는데 왜 나는 애가 없습니까? 왜 나한테는 아이를 안 줍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괴롭히고 왔는 저 분인의 여자, 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별별의 기도 다 했겠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애통을 했으면요. 밥도 안 먹으냐. 애 줄 때까지 난 죽을란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사무엘상 1장 5절에는요.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요. 막았다.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께 지금 애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고 있는데 애 달라고 기도해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걸 인정할 때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그것을 원한으로 잡았으면 요셉은 거기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은 거예요. 상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다윗이 자기의 장인이자 왕인 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원한을 붙잡았다면 다윗은 왕도 못 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 가운데 인도하였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제 안 돼요. 아니, 불신자들도 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러는데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상처니 뭐니 이게 잡힙니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내한테 상처 주고 열받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아이고 기쁘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사실은.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예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냥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이 한나가요, 하나님 계획은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있다면 알려드려야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는 너무 멀어 보이고 별로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고 별로 내가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뭡니까? 전도 선교. 이를 지속할 후대, 시스템. 그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뭐 몇 년 있으면 어차피 가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면은 병에 걸릴 확률도 많습니다. 예. 사실 좋은 것보다 단점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걸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한나도 알고 있었어요. 이 한나 시대가 사사시대라니까요. 사사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문제는 그때부터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전 사회가 혼란으로 휩싸였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막 또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막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회복시킵니다. 회복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적은 것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또 막 고통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사사 세웁니다. 14사사가 이렇게 돌아가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사사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근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먹지 못하는 사람, 사사예요.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옷도 맨날 에보시레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내 새끼를 왜 거기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제가 옛날 부교육자 때 야, 진짜 권사님 말인데 아직까지 기억나요. 내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우리 애가 진짜 이상해졌다고. 신학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쳐지지 왜 저러냐고. 전도사에 내가 그럼 나는 미친놈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미친놈. 난 지금 전사인데 전사 앞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나간다고 진짜 할 게 없어 그걸 하려고 그러냐면서. 딱 이분이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본인도 말해놓고 실수했는데 딱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니까 전사님처럼 이렇게 말이야. 제대로 배우고 말이야. 제대로 신학하고 말이야. 엘리트고 말이야. 뭐 갑자기 왜 거기서 엘리트 왜 나오는지. 그러면 괜찮은데 말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예. 빌어먹을 일 있냐, 그거 하게. 뭐 이런 식이라. 중요한 건 알지만
사실 관심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관심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하고는 먼 얘기예요. 한나가 내 자녀를 낳는다면 하나님 사사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것은 언약 가진 이 제사장 집안에 있는 한나는 당연히 알지만 그 마음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 계속 들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딱 역사해 버려요. 어떤 성령이었어? 그래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아니 나도 뭐 이때까지 뭐 하면서 뭐 먹고 자고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 했지 않냐.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지 않냐. 진짜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싹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혹 나에게 자녀를 준다면은 이 아이를 사사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래 기도한 거예요. 정말 그 응답이 왔네요. 너무 상처가요 한이 되었는데 이게 복음으로 섞여버리니까 이게 언약적 기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 한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상처인 줄 알았는데 고통인 줄 알았는데 환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이 성취되는 통로로 삼겠다. 라고 마음이 당기는 거 보고 언약적 한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이 많다 그러잖아요. 남을 죽이는 한 말고요. 원한을 갖는 한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왜 상처는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 한을 딱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 기도를 하니까요. 진짜 하나님 역사해 버리네요. 성경에요.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를 주었어요. 이러니까 한나가 할 말이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은 이 맞다라 깨달아서 기도하면 응답 안 오면 뭐 그 말이잖아요. 응답이 딱 와버리네요.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네? 자,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 기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 언약적 기적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스스로가요, 할 말이 딱 없어서요. 대부분 사람 이때 또 딱 착각하잖아요. 응답 받았으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아이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드리냐. 내가 키워야지. 내가 키워도 드린다 하더라도 얘가 뭐지 그래도 성인 될 때까지 내가 돌보아야지. 대부분 그렇게 하겠지요. 아니 내가 정말 빛의 경제 주시면 내가 복음 위에 쓰겠습니다. 정말 경제 좋는데 그래도 내가 뭐 최소한 자산가는 돼야지 뭐 헌신도 하지 뭐 이렇게 사람 바뀌어요. 근데 한나는요 할 말이 딱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졌을 땐 이후에 진짜 성전에 들였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아이가 너무 많아서 귀찮은데 모기 사기도 힘들다 이래가 지금 성전에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언약적 한가운데 응답받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이를요 졌을 땐 이후에 성전에 드렸다니까요. 그것도 에일리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엘리가 누굽니까? 말만 대제사장이지 완전히 엉망이 된 제사장이거든요. 뭘 믿고 이 사람한테 맡깁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본 거예요. 그것도 문제 안 된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곳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그래서 드린 겁니다. 언약적 도전을 시작한 거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언약적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 받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응답 받아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은 성취되니까요. 전도 선교는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리 살리는 시스템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 놓고 기도하세요. 자,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부터는요, 정말 감사의 상태가 되니까 진짜 언약 기도가 나와요. 오늘 제목이요, 감사가 넘치는 언약 기도예요. 예수님이 승진하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 잡고 120명의 성도가요, 제자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성령 충만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이분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죽음 앞에서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사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응답 받으면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상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는 건요, 내가, 감사하지 않은데 이제 오늘도 한번 감사해보자. 사람들 별걸 다 만들어대요. 지나가면서 장미꽃 보면 감사하고, 들에 핀 벚꽃도 감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으면도 감사하고. 물론 맞아요. 그 감사한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 보니까 내가 건강을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참 건강할 때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 세상 사람 얘기를 하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기도 가운데 성취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3번이 이 언약 기도가 나오죠. 근데 이 언약 기도는요, 이게 무슨 기도지?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늘 1절이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뭐요?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냥 모든 매사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상태가 바뀐 거예요. 네, 그게 언약 기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언약 기도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3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 앞에 가는 거. 네. 2번째 뭡니까? 진짜 응답 받으면요, 내 문제가 안 보여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보여요. 지금 그 언약 기도라니까요. 그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한나의 언약 기도는 뭡니까? 2번째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된 거예요. 원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상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배경, 모든 흑암의 근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졌구나. 상대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누가 막을 겁니까? 그게 고통인 줄 알고 상처인 줄 알았고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축복의 도구로 바꾸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수가 결박된다니까요.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 생겼어. 아이고 참. 그게 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려고 하지? 그래 좀 마음은 아프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려고 하지? 이런 상태로 바뀌어요. 오직 성령이 뭡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라. 다른 사람이 다 들어요. 이 얘기를요. 여러분과 저와의 상태를 다른 사람이 보고 다 안다니까요. 증인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뭡니까? 증인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까? 증인되라고. 그죠? 다른 사람의 증인되라고. 엔돌핀이 많이 돌아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건강해지라고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소화도 잘 시키라고 성령 충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성경은 증인된다고 나옵니다. 불신자가 보고 알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한나가 찬양을 하니까 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 안다니까요. 거기에 증인이 된 겁니다.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거?
그리스도 바라보는 상태 된 거. 흑암 것에 겁나지가 않아요. 네, 주의 천사로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실 거니까. 참된 증인, 참된 성령 충만. 예, 이거 딱 바라보면서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그 언약 기도가 한 주간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언약 기도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